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의인은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조상들의 죄를 그 후손들이 이어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를 자녀들이 겪게 되는가.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왜 유대인이 망했을까? 조상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영향으로 지금 현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한다고 하여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자녀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 또는 잘못 지키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녀들도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유대인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돼서 혈통적으로 지키는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자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고 부모가 이방인이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시더라. 자,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오직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이것을 철저히 따르게 되는 자들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졌어도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마침내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결과를 자꾸 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어떤 다른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방법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이런 업적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게 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들은 연속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그때 날마다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오직 삶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일은 어제로 지나간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으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했다고 해서, 어떤 것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나의 공의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했다고 해서 이것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부르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생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렇게 의인의 길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속담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속담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시다. 자, 이것은 아버지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자, 부모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는가.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모가 잘하면 자녀도 잘되고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도 잘못되는 것인가.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떤 행함과 어떤 공의, 자신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원인을 자기 바깥에 있는 것에서 찾으려 한다거나 또는 자기에게서 이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를 때에만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이 혈통을 따른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례를 따르게 되면 그는 의인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어서 나중된 자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먼저 되었다고 해서 나중도 여전히 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그 목적과 그 근거는 혈통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혈통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시 말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는 자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패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아닌 자라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만약에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의인은 살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악인은 죽음을 얻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한 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철저히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될 것이지만, 믿음이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르는 자는 악행을 저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살 것이고 악인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 될까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너희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멸망하게 된 것, 망하게 된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의인에 관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었지만 누구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남겨두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의인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으니 우리가 바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들이다 생각한 자들이 있었고,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나중에 다시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온 자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자신들이 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자도 아니고 돌아온 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심판에 놓여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게 되었구나. 오호,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 안에 그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시는 그분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면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죄성이, 그 아비의 성질이 이방인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음을,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구원을 얻거나 생명을 얻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은 말씀을 믿는 자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그 말씀이 옳은 것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선한 것이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붙잡는 자들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되진 못하지만 의로 여겨주세요. 칭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날마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는 그런 법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따르고 약속을 따라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으니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시고 믿음을 얻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